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연속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긴 연휴를 마치고 어쩌면 약간은 허탈하고 약간은 서운한 이 시점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 그죠?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쉼과 안식은 늘 불충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직 예수 안에 우리 안식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예수 안에 감추어진 안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의 7째 날을 이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할례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범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 가운데 가장 세밀한 세부 조항을 가진 것이 바로 안식일 규범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세부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규범이 바로 안식일 규범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안식일에, 이 거룩한 안식일에 예수님과 그 제자 일당들이 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적절한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자, 먼저 23절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지금 길을 가시는데 밀밭을 지나가시면서 이제 그 밀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말씀에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지만 정황상 지금 제자들은 길을 열면서 밀 이삭을 똑똑 자른 거예요. 그리고는 비벼서 먹었다는 거예요. 정황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 출신들이 많으시죠? 그 보리나 이런 밀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 아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서리는 해보셨어요, 어릴 때? 서리도 안 해보셨어요? 그렇구나. 저는 어릴 때 옥수수 서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등하굣길에 옥수수가 있는데, 옥수수 밭이 이렇게 넓게 있는데, 그게 익어가면 얼마나 먹고 싶어요. 어릴 때 먹을 게 별로 없으니. 그러면 이제 콩닥콩닥하는 가슴을 보여잡고 이제 몰래 몇 개 따다가 몇 놈 따다가 이제 삶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 그런 거 한 거예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서리해 먹은 겁니다. 지금은 서리하면 큰일 나죠. 그 절도죄로 이제 잡혀가는 그런 일이잖아요. 아무튼 제자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부적절한 행위를 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이렇게 뚫어지게 이렇게 엿보고 있다가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은 그 행위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 규정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안식일에는 곡식을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밀 이삭 그거 조금 자른 거 그게 추수한 거예요? 추수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쉽게 답이 안 나오시죠?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추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정도 하죠, 뭘 추수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 안식일의 그 일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과 그 일당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저 예수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먹기나 좋아하고 포도주나 마시는 저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증거를 수집하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빌미가 된 겁니다. 야, 품위가 없잖아. 거룩하지 않잖아. 그 제자들이 말이야, 안식일에 밀 그거 꺾어다가 그 비벼 먹고 있어. 이 배고픔도 못 참는 저들이 무슨 메시아의 사람들일 수가 있어.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주위에는요,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진지하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가까이 나왔는데 예수를 안 믿어야 할 이유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왕 예수 가까이 나왔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어야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야 할 이유만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제자들이 사고를 친 거는 분명하죠.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지금 시비거리를 제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철없는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그 지난 본문을 염두에 두면 굉장히 지금 긴장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아주 긴장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눈치도 없이 말입니다, 그죠? 그 공격에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요.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야, 분위기 파악 안 되냐? 상황 파악이 안 되냐? 바리새인들이 도끼는 뜨고 우리에게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좀 신중하게, 좀 품위 있게,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좀 못 참냐 그거를? 좀 나중에 안 보이는 데 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 배고픈 것도 당장 못 참는 것들이 무슨 내 제자가 된다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26절 말씀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인들과 상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지금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이 상황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진설병은 성소의 떡상에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덩이의 떡을 성소 떡상에 올리고 7일마다 그 떡을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헌 떡은 물리고 새 떡을 다시 올리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했는데요. 하필 그 안식일에, 그죠? 떡을 교체하는 그 날에 다윗과 그 수행하는 일행들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에게 떡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이 진설병 말고는 떡이 없다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레위기 규정을 보면 이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없거든요. 자, 레위기 24장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떡을 드리고 떡을 물리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떡을 제사장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금 먹고 힘내서 도망가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너무 위급한 상황에게 제사장에게 그 떡이라도 좀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법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묵상을 해봤는데 저 같으면 제 스타일은 절대 안 줍니다. 법이 있는데 이 큰일 나잖아요. 이 거룩한 떡을 아무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은 그 법을 알지만 떡 준 거예요. 그렇죠? 떡을 주지 않으면 다윗이 그 힘을 내지 못하고 사울에게 잡혀 죽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법을 알았음에도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떡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 제사장이 그 진설병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고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까? 혹은 다윗이 그 거룩한 떡을 먹었다고 떡을 먹는 순간 막 즉사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그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도망가고 나중에는 결국 유대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자칭 율법의 수호자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먼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말이다. 분명 그 법을 알았으나 그 법보다 인내와 긍휼을 더 중시한 거 아니냐.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 떡을 내어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7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니. 놀라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안식일 법 지키겠다고 사람을 희생시키고 사람을 배 굶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란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안식일에 사람 살려야지. 사람 도와야지. 왜 그렇게 삐딱하게 구는 거니?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의 어찌 보면 일탈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주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감동하고 회개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감동하고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3장을 보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보십시오. 아주 고약해요. 그 자기 신념에 빠지면 굉장히 고약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그 결정적인 증거 수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는 예수의 어떤 성품을 볼 때 저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이지만 오늘 고칠 거다. 분명 고칠 거다. 고치면 저 예수의 일당을 안식일법을 어긴 것으로 당국에 고발하자. 그런 음모를 지금 꾸민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놀랍게도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아주 위급한 경우만 예외적으로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건물이 무너져서 그 건물에 깔린 사람을 구출한다거나 아니면 안식일에 그 산모의 해산을 출산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안식일에 독사에 물린 사람들을 응급 치료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했는데요. 나머지 급하지 않은 병은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리가 부러져요. 치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나 아픕니까? 안 했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치료한다는 거예요. 막 열이 나요. 염증이 생겨서 막 열이 나는데 약 처방도 할 수 없고 약도 먹으면 안 돼요. 특히 만성적인 질환인 경우는 굳이 안식일에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다. 내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급한 병이에요? 안 급한 병이에요? 안 급하죠. 그죠?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일 고치면 되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 규범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분명 예수가 고칠 거다. 고치면 고발하자. 이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삶의 지혜입니까? 소나기는 피해 가야죠. 저 같으면 멀리 보고 가자. 멀리 보자. 크게 보자. 내일 고치면 되지. 내가 괜히 사역 초기에 이 바리새인과 갈등을 일으킨 게 뭐냐? 내일 고치면 돼. 멀리 보고 가자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비슷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면 돌파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보십시오. 그 손 마른 사람이 분명 한쪽 구석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으켜 세운 다음에 가운데로 서라 옵니다. 가운데로 오너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자리에 서면 되잖아요. 왜 일으켜 세운 다음에 가운데에 서게 하실까요? 자명하죠?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좀 보라는 거예요. 한쪽 손 말라버린 이 불행한 사람을 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만 보이더냐? 안식을 잃어버린 이 사람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 대목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법을 딱 정하신 다음에 안식일 법을 딱 정하신 다음에 요놈들이 안식일 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아주 꼼꼼하게 지키나 지키면 상 주고 어기면 벌 주고 이게 하나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뭐라고 하죠?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안식일에 그 법에 집착해서 저 불행한 사람을 하루 더 살게 하는 것이 하루 더 불행한 저로 살게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에만 집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무서워요. 아주 예민하고 아주 깐깐하고 아주 율법적이고 냉정한 그런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얼굴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시고 유쾌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행복과 생명과 기쁨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얼굴을 좀 보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데 제가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인애는 헤세드인데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멋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말씀을 이런 종류의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율법만 보이느냐?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으로 보이느냐? 아니라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안식이 없는 이 안식일에 다시 내가 안식을 되찾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요. 주님 이 상황 때문에 탄식하고 노하셨다. 탄식하고 노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하면
노하시면서 슬퍼하셨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얼굴만을 보여주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인애와 그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슬프신 거예요. 인애의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왜 냉정한 그 심판의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있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호소하신 내용인데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6절 봅시다. 6절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헤롯 당은 이제 그 에돔 출신의 그 헤롯을 지지하는 그 어떤 그 헤롯 수하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사실 서로 원수예요. 함께 갈 수 없는 원수인데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그 일에 관해서, 음모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의 손을 잡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죠?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그 신념과 열심이 너무나 지나친 나머지 그 종교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죽일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섭죠?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무고한 그 랍비의 안식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안식은 뭐 우리를 이렇게 율법으로 어떤 가두고 뭐 지키지 않으면 벌 주고 혹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사람의 안식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밝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의 창조 행위를 마치신 다음에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창조의 완성,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에요. 이 뻔한 이야기 같죠?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야, 내가 6일 동안 쎄 빠지게 창조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나를 위해 충성 봉사해, 이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으니 이제 알아서 열심히 살거라, 이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으로 완성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온 피조물이 안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안식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 성도에게 소중한 개념이에요. 그냥 하루 쉬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루 멈추고 쉬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사랑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안식이에요. 어렵죠?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제가 이제 한 이틀 묵상하다가 안식을 묵상하다 제가 의탁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의탁하다,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의탁이라는 단어 이런 뜻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존재나 대상에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맡기는 일이 의탁이라고 해요. 네, 의탁이
안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된 것은 4년 전쯤입니다. 4년 전에 5년 전이네요. 5년 전에 일반 성도 파송운동 그 목회자로 좀 와달라고 이제 연락을 받고 이창섭 목사님을 한 2시간 정도 뵌 적이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뭐 이 목사님 꿈도 나누어 주시고 또 제가 살아온 삶도 나누고 서로의 꿈을 막 나누고 신나게 대화를 한 2시간 했는데요. 대화의 말미에 이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안 목사는 누군가에게 의탁해 본 적이 없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들어보니까 안 목사는 누구한테 맡기고 의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뭐랄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 전혀 이게 경험이 좀 덜 된 그런 환경으로 살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혼자서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맡긴다는 것, 누군가한테 맡기고 안심한다는 것은 별로 이렇게 생소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은 쉬어도 그죠 우리가 몸은 쉬는데 마음이 못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좀 그런 종류거든요. 늘 걱정하는 거예요. 늘 염려하는 거죠. 사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생소하고 낯선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사실 누가 마음을 푹 놓고 쉴 수 있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몸도 마음도 푹 놓고 내가 쉰다. 그런 분 계십니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쉴 것 다 쉬고 어떻게 가정이 돌아가요? 내가 마음껏 안식하면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요? 목사가 돼가지고 단회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안식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식은 사실 무언가를 책임진 사람들한테는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거든요. 저뿐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몸도 마음도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그 강박 가운데 사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상태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그 조급함,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그 과도한 책임감, 그 상태를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을 강제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쉬고 멈추라. 나의 품에서 쉬어라. 우리를 향한 선물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누군가의 품에 이렇게 깊이 안겨보신 분 계십니까? 부부로 함께 앉은 분들이 계신데 누군가의 품에 이렇게 깊이 안겨본 분 계십니까? 답을 못 하시네요. 성인이 된 이후로는 별로 없죠. 그런 일이 그죠? 성인이 된 이후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쉬고 안식하는 경험들을 이제는 낯설어 해요.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해요. 내 혼자 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의 마음으로 당신의 너른 품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내 품에서 좀 쉬거라. 네가 하는 고민과 네가 짊어진 그 과도한 책임감 조금 내 앞에 내려놓거라. 쉬어라.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좀 밤늦게 이 두 구절을 붙들고 묵상하고 씨름하게 됐는데요. 이게 다 안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안식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그 불쌍한 양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얼굴, 진노와 심판의 얼굴에만 익숙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얼굴을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안식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피조물의 안식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자신의 안식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그 놀라운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오직 성도가 소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진리이죠. 자, 이제 연휴를 마치셨죠?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일상 돌아가야 돼요. 저도 이제 한 주만 지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일상을 마주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도 무겁고 생각도 많고 분주하고 또 부담스러운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찌 보면 심지어 교회에 오셔서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순장님들이나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여전히 분주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그 모든 분주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에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살아줘요. 하지만 안식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깊이 붙드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읽고 싶은데요.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안식이 남아있다. 우리 목자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안식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성도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 있는 양이잖아요. 그죠? 내가 목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 나가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입니다. 그 구약의 안식일은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왔거든요. 근데 신약의 우리의 안식일은 매일매일 사실 안식일인 거예요. 매일매일. 왜죠? 예수께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양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좀 미뤘던 일도 좀 하고 뭐 특세 준비도 하고 내년 준비도 하자 싶어서 이제 책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고 특세 준비도 충실하게 했고 내년 목표의 방향성도 좀 잡고 나름 뿌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옆에 집사람 이제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신약 통독반 밀린 거 빨리 강의 들어 해놓고 이제 저는 열심히 준비를 했죠.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영인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열심히 살아보신 분들은 좀 다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사는데 그 끝이 굉장히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끝이 개운치 않을 때가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좀 그렇더라고요. 주일을 앞두고 그랬는지 어젯밤에 내가 잘 준비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 뭔가 이제 불안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밤늦게 좀 나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제가 못한 게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 저만 찍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이 없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것, 내가 치열하게 살아낸 것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종지부를 안 찍은 거예요. 내가 6일간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 의탁이 없다는 걸 제가 밤늦게 발견했어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안 하고 자신만만했군요. 제가 다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 제가 계획한 것들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최종 권위자가 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열정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성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참으로 윤택해집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이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제 삶을 완성하여 주십시오. 내가 수고한 것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완성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